그래서 저런 왜 산에 갔을까? 왜 저런 산에 있죠?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도시에 포교당을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도는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같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 같은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한옥이어야 되고 산에 있어야 된대. 그게 절 같은 거래.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이 탁발하셨는데 그렇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절이 있었을까요? 그럼 탁발 갔다가 오면 배고픈데? 그리고 12시 안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발했을 때 여러분 아세요? 그 율장에 보면 탁발해서 그 자리에서 먹는 집단들도 있었어요. 근데 불교는 금강경 봐서 아시잖아요. 탁발하고 나서 손발 씻고 거기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음식을 드시는 데까지 12시 안에 끝내야 돼요. 거리가 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다가 12시 새벽 일찍 갈까요? 그러면 탁발해서 오면 12시? 와, 그거 보통 일 아닌데? 한 2시간씩 걸어가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막 이렇게? 주는 사람이. 그래서 분명히 율장 방사건도에 보면 나오죠.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사찰을 만들어라. 너무 가까우면 시끄럽고 멀면 탁발할 수가 없죠. 탁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은 원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도시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도시주의자입니다. 왜? 새로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죠. 시골 분들이나 안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부처님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얘기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왕사성, 사위성 같은 큰 도시들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쿠시나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왜 큰 도시들을 놔두시고 평생 도시만 다니시던 분이 왜 이런 조그만 총구석에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벌써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도시 쪽에 있는 거고 사찰도 당연히 도시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옥은 우리 전통 건축이지 사찰 건축은 아닙니다. 설마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겠어요? 그죠? 승복도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부처님 거 인도 스타일, 메이드 인 인디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빡. 그 나머지는 전부 이게 동아시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도에서 여름에 40도, 55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치렁치렁 입고 있다가 이거 떠 죽어서 못해요. 그리고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제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부처님 계율이에요. 비구는 땀을 흘리면 안 된다. 비구니는 괜찮은가 봐. 근데 이거를 입으면 인도에서는 무조건 참여해야 돼. 안 움직여도 참여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런 옷들은 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율장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했는데 인도에서는 하복만 있던 승복이 동아시아로 오면서 하복만 없어졌다. 그래서 여름에 더럽게 덥다. 우리 전통적인 게 꼭 불교적인 건 아니다. 그건 금을 거야 돼요. 그리고 승복도 마찬가지예요. 승복도 색깔 다른 한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전통 복장도 아닙니다. 그거 대원군 때 들여온 거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들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호복이라고 그랬죠. 오랑캐 복장이라고. 그래서 막 천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절이 산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황룡사 같은 사찰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장 넘기시면 황룡사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황룡사. 다 아시다시피 진흥왕이 친정을 선언하고 20살이 돼서 친정을 선언하고 진흥왕이 버풍왕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이제 20살이 돼서 친정을 선언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 궁궐을 짓다가 용이 튀어 올라오니까 이제 황룡사로 그건 서상이다. 그래서 그건 절로다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황룡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왕궁을 산에다 지었겠어요? 왕이 힐링 이런 거 좋아하나? 아무래도 도시에 당연히 메인 자리에 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도시 절이 좋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절은 흥왕사 개성에 있는 큰 스님을, 왕이 큰 스님을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스님 계신 데까지, 자 문제를 드릴게요. 큰 스님 계신 데까지 2억 만리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찾아간다. 큰 스님을 왕궁 옆에 절에다 모신다. 어느 게 맞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런 큰 스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 절이 커지고, 왕이 자꾸 참배를 오면 그 절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큰 절은 다 그렇게. 그러면 산에까지 절이 있는 건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시에 절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제일 많은 데는 아파트 상가 안에 7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도시에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산에 기도원 같은 거 이제 살살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도시절들이 포화 상태에서 산으로 들어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종이 후발주자입니다. 교종에 비해서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는 이미 다 절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산에 가서 수행이나 하면서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선종은 산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갖다 주는 걸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자급자족. 그래서 선농일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백장 스님. 그건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는 불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도 절이 꽉 차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산에까지 꽉 차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 때까지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막 밀어주잖아요. 귀족들이나. 그래서 큰 불사에 누가 불사했다라고 이름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누가 했다. 왜? 국가에서 하거나 귀족이 하면 도구로 하니까 추접스럽게 이름을 안 써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막 불사하면 막 종 하나 하면 막 종에 막 이름이 막 그 막 닥지닥지 이렇게 막 쫙 붙잖아요. 더 이상 이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붙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다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교가 한 1000년 이상의 호황을 누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역전됐잖아요. 이제 IMF 500년 IMF 기간을 겪게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무슨 냉탕에서 아니 온탕에서 냉탕으로, 건강에는 좋겠어요. 냉탕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심 안에 있는 사찰들은 다 이렇게 헐어지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 돼서 양반집으로 쓰이거나 서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 서원, 최초 사획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 소수 서원 같은 경우도 원래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산지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서원으로 쓰기도 하고, 공부하는 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마을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집으로 쓰는데, 조금 이제 집으로 쓰기에 조금 종교시설을 자기가 집으로 쓰기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무섭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한옥이 레고블록 같이 만드는 거 아세요? 짜 맞춰서? 레고블록처럼 이렇게 탁탁탁 결구해서 만들잖아요. 못을 쳐가지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 탁탁 짜잖아요. 덕분에 이걸 해체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찝찝하고 이거 좀 무서워 이러면 그냥 해체해서 다르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 부재들을 그대로 써서. 그 덕분에 절이 더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차라리 돌로다가 집을 지었으면 그러면 유적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래서 아무튼 큰 절들은 전부 원래 도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에도 절이 다 들어섰고, 도시절은 숭유 억불 시기가 되면서 싹 사라지게 되고 산절만 남았다더라. 그럼 산절은 왜 남겨놨느냐? 산절은 왜 남겨놨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고가 튼튼하지 못하고 밑에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류유통을 하려면 산에다가 중간중간에 역참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여관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정부 돈으로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유지도 해야 되고. 근데 산사를 그냥 놔두면 쓰기가 좋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산사를 없애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무역과 관련된 이런 보부상들이 움직이는 통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산사는 다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번 사찰은 기도와 수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사찰 중에는 여러 기능들을, 특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단순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이래서 잘못하면 뭐 역모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몸에 있는 혈자리에다가 뜸이나 침을 놓듯이 절을 세워서 잘 기혈이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왕건의 훈유십조에도 보면 절은, 불교는 이렇게 높이지만 함부로 사찰을 막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게 배가 기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역참의 기능, 이렇게 해서 예전에 영빈관 기능 했던 거 아세요? 사찰이? 영빈관 기능? 안 그러면 어떤 호텔 기능을 했었어요. 그걸 요즘 복구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잖아. 끊어진 전통을 다시 명맥을 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안동 제비원 나오죠. 제비원도 그렇고 한 장 넘기시면 중원 미륵리, 미륵대불 이런 데가 다 그런 역참 기능을 가졌던 사찰이에요. 이런 사찰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28쪽 보시면 능침사찰, 왕의 명복을 빌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귀족의 명복을 비는 그런 사찰들도 있죠. 원찰, 그 다음에 명복사찰, 이런 사찰들, 특히 뭐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사찰들은 다 봉자가 대부분 들어가죠. 그래서 봉은사, 봉선사, 봉국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자 들어가면 이 왕실 사찰이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세자 무덤이 진짜 그게 명당인데 그런 거 아세요? 귀솔깃한 얘기 해드리면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 그렇게 그런 명당을 음택이라고 합니다. 시체 뉘는 명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명당 자리로 꼽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자리. 음택으로 거의 최고라고 꼽히는 자리예요. 음택으로. 그래서 용의 이렇게 정수리 자리, 이렇게 용의 정수리 자리.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용안수 이래서 용의 눈물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탁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찝찝하죠. 눈물이잖아. 남의 눈물을 왜 먹어? 그렇게 해서 용자리, 용의 정수리 자리에 중대 정멸보궁이 있는 거고, 왕릉 중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는 세종 무덤. 여주 쪽에 있죠. 세종 무덤, 그 다음에 사도세자 무덤. 사도세자 무덤 수원에 있잖아요. 용주사 옆에, 그죠? 육릉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 정조 무덤은 건능, 그래서 윤건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1쪽 보면 이제 성곽을 지키던 사찰들도 있다. 그래서 북한산, 남한산에 이 사찰 많죠.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은 방 쓰던 모모 스님이 제 도반 스님이 늘상 하던 말이 있는데, 남한산성, 북한산성, 경복궁 다 불교문화재다. 뭔 뜻인지 아세요? 스님들이 다 만들었어. 스님들이 만들었어. 경복궁 이거 중건할 때도, 저 대원고대 경복궁 중건할 때도 그 정도 큰 규모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게 스님들 쪽에서, 사찰에서 절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이 다 그것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때 승군이 워낙 잘 싸웠어요. 승군이 잘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의병보다 승군이 훨씬 잘 싸우거든요. 잘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자식이 없다는 거. 용감하죠. 처자식이 없는 남성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 돌아갈 때라고 하는 거는 극락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유교적으로는 그렇게 죽으면 객사입니다. 객사는 집에도 못 들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가족 있지. 객사 당하는 상황이지. 잘못해서 몸에 상처라도 나면 그건 겁나 큰 불효입니다. 불효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불효. 그다음 몸에 상처 나는 불효. 몸에 상처 나는 것도 불효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머리카락도 못 자르고 손톱도 못 자르고 이런 상황에서 승군이 잘 싸우는 걸 딱 보고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뭐라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산성도 쌓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산성 쌓으라 하면 다 속퇴할 건데, 그죠? 이 시절에는 이 시절에는 이걸 쌓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산성 안에 절들이 있는 거죠. 남한 산성 안에도 뭐 몇 개 있죠. 옛날에 많을 때는 뭐 7개인가 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